제가 선교대학원을 다녔는데 동남아시아나 중동 또 아프리카, 남미 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공부도 하고 또 재충전을 하러 모이는 학교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분이 모이다 보니까 각 나라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인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세 가지가 생긴다. 한국인이 모이는 곳에 생기는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국 식당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중간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성지순례 팀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식당이에요. 그 한 식당이 없어졌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왔었던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파라과이에도 한국 식당이 있기 때문에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가서 사 먹을 수는 있다. 물론 돈이 비싸서 함부로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입니다. 교회. 특별히 이민사회에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던 분도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또 교회에서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했던 어느 한인교회에 어느 날 여자 대학생 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도 되겠냐? 감사하죠. 얼마든지 오라고.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차량 운행 가능하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국말하고 싶어서 또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느 집사님 한 분이 50분 거리를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김치가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지만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한국 식당, 두 번째가 한국 교회가 반드시 생기는데 세 번째,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꼭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술집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교회가 많이 생기는데 술집도 많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생기는데 왜 술집도 많이 생기는가?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를 같이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해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최신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책을 읽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책도 있죠. 한국 트렌드 코리아. 내년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예측하는 책이 이맘때쯤에 여러 권이 나오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는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매년 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봐도, 그럼 미래에 대한 책을 읽어보아도 우리 인생에 시원한 답을 주지는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는 겉보기에는 풍요롭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 내면에 깊은 공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전보다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만족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는 싶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끝없는 경쟁과 이 불안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이 없다는 탄식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와 교육 어떤 것을 보아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속 시원하게 확신 있게 답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병든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병든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가?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근본적인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챗GPT 같은 AI가 많은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답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컴퓨터와 AI의 중심 도시인 실리콘밸리가 있지요. 그 실리콘밸리에 힌두교 사제, 구루라고 하지요. 힌두교 사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최첨단의 도시인데 과학이 발달하는 그곳에서 왜 힌두교 사제가 그곳에서 명상이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는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도 바른 대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또한 이 세상에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답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교회가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VIP 초청잔치를 하고 나서 이번 주 첫 설교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사도행전 중에서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고민하다가 우리 이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내가 교인다워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지, 내가 교회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행사도 해야 되지요. VIP 초청잔치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사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행사로 오셨던 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4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내 마음에 콕콕 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끔 다른 교회 보면은 목회자가 자기 하고 싶은 생각을 설교 시간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아무 말씀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설교라고 설교로는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다른 건강한 교회로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또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42절 중반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 드시고 가실 거지요? 성도 간의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인도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잘못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지요. 교회 다녀보니까 다른 성도가 괜히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 봤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안수하고 인사를 하는지 나는 불편한데, 또 교회 안에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교회도 죄인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모습 볼 바에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독교 TV 틀어놓고, 아니면 유튜브 틀어놓으면 실시간으로 예배 생중계하는 곳이 참 많이 있으니 사람들하고 괜히 관계에 어려움 처하기보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분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약 30%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코로나 이후에 급증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문제는 그런 분이 기독교 TV나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가나안 성도의 40%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가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다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실망하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야,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인간에게 내가 참아주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참아주심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물론 목회자한테 실망하는 경우는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42절에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란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순서대로 의하면 12월 초에 요한일서를 설교할 때가 있는데, 요한일서의 핵심 단어가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라는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귐이 나오는데,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 관계 가운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삼위 하나님과의 이 코이노니아 관계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시작된 것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귐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 간의 사귐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코이노니아 가운데, 사귐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의 빛과 소금 교회가, 또 우리 순모임과 남녀전도회와 각 기관이 이런 사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42절 끝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이 힘든 세상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절에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 나오는가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혼난 기억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 그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잘못 신앙생활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서운 가정도 있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부모의 왜곡된 모습도 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의 바로 윗집에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은 그런 뉴스도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부평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 일부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남편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요즘은 남편이 아내를 무서워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43절에 나오는 두려움은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경외감, 외경심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없는 영적인 것이 있다. 저들에게는, 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있구나. 나하고는 영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은연중에 느끼는 그 경외감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한국교회에 귀신 들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청년 시절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43절 보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지판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기적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요즘은 많이 없는데 지금도 선교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선교지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만 해도 이제 성결교회, 저희 집안 자랑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 갑자기 꺼내면 항상 실수하는데, 성결교 그 믿음의 그 인물전에 나온 분인데, 수많은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뭐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도망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선교지 왜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는가? 구원과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래 다닌 분보다 초신자나 새신자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 라고 제가 많이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받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이곳에도 이런 기적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4절과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곤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가? 자, 성도님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러지도 않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다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초대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그 상황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란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모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성도 간의 교제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더 오래 남다 보니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게다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맘때쯤에 예루살렘 지역에 세계적인 지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찾아오자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긴급 구호로 사용한 것이지요.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어려울 때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예배 시간 때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예배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헌금하고 오시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알아서 헌금하기 때문이에요. 헌금하라고 강요 안 해도 은혜 받으면 그 전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교회 처음 온 분 중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교사나 우리 순장님들 보면은 저분들 교회에서 월급 받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 자기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한테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전도도 했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졌다. 부흥부흥 한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세상 사람한테 칭송받으면 저절로 부흥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칭송받았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칭찬과 칭송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린다고, 은혜스럽게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찾아서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예배 드리나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은 아름답게 하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이면 칭송합니다.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선함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괜찮네. 그런 소리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왜 저러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한 것,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했습니다. 은둔형 독거 어르신 사역을 하고 있지요.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장을 제가 만나서 이 관내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시급한 상황이 무엇인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동네, 우리 동네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회복지팀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분들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우리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의 선물 들고 찾아갔잖아요. 순별로 찾아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랑,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 또 가서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이번에. 작년에는 우리가 순별로 한 가정씩 찾아갔는데 우리 순도 여러 순이 늘어났긴 했지만 이번에는 원하는 수는 한 가정 아니라 뭐 두 가정, 또 원하는 대로 많이 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간 쓰고 우리 물질 쓰고 우리도 해야 될 것도 우리 재정도 많이 필요한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세상의 칭송을 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봄에 우리 남전도회와 같이 영종도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교회,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 건물을 카페로 팔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카페로 만들어 아름답게 꾸며서 정말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비교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조금이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15%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85%는 정체되거나 떨어지거나 교회를 폐쇄한 교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했는데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겠지.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참된 사귐과 교제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세상의 칭송을 받는 우리 빛과 소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그래야 이 좌절과 절망감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